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증오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들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뉴스들은 전쟁, 테러, 폭력 이런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쟁들이나 테러들을 볼 때 그것들 가운데 재미 삼아서 발생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전쟁이든 테러든 폭력이든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이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든 모든 종류의 분쟁과 불화 속에는 늘 뿌리 깊은 증오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매체의 이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그 갈등 현상들, 분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 내부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한국과 일본. 이러한 심각한 갈등과 분쟁 관계 속에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오심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증오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 각오가 때때로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면서 통탄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만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도 있죠. 그런데 이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다는 하지만 나를 또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방심할 만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증오심은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아마도 이 다윗이 터를 잡아놨고 그 위에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취임 초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정책도 결정하고 저런 방책도 구하고 국방과 경제와 정치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펼쳐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취임 초기에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솔로몬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한번 어떻게 잘 이끌어가 볼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탐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왕비로 들여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이웃 나라들과 뭐 사돈지간이 된다거나 혹은 뭐 장인 사위가 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가 있는데 그 나라를 치러오는 그런 나라는 얼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이 이방 왕비들과 함께 산당을 짓고 그 이방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함께 우상에 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으로 나눠버리셨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대략 한 140년쯤 전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왕이 주전 722년경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독립의 움직임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흩어버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혼합 정책, 혼혈주의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혈된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곧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곱게 섬기진 않았겠죠. 자기네 고향 땅에서 섬기던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주 교묘하게 결탁하는 혼합되어지는 이러한 혼합주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유대, 즉 남쪽이죠. 남유대의 그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주전 4세기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 대략 한 380년대에 이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지만 사마리아 땅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와 경쟁을 하려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못지않은 자신들만의 이러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되죠? 제사장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에는 자신들 마음대로 세습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경, 즉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경의 범위를 좁혀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서나 예언서 같은 선지서 같은 책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십계명 후반부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은 오직 그리심 산에 세워져야 한다 라는 그러한 조항을 자신들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동경하고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헬라, 그리스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잠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잠깐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잠시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잠시의 독립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치고 들어가서 무엇을 허물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9절 후반부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갈등과 증오의 감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땅으로 넘어가시면서 어디를 거쳐 가셔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이 땅이 어딘가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를 놓고 지도를 놓고 보면 보통 3등분하여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죠?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도 요단 서쪽으로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시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구분을 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분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남부는 유대 땅, 북부는 갈릴리 땅, 그러면 중부는 어디겠어요?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남한만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라도 땅이 유대 땅이라면 충청도 땅이 사마리아 땅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 땅은 갈릴리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까? 충청도를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만약에 전라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갔다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간다면 어차피 경기도로 가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경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멀찌감치 돌아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증오의 우회로 같이 증오하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무슨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실수로 길을 가다 보니까 실수로 사마리아 땅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지는 시간으로 6시쯤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즉 한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시여도 참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참 복받은 땅이죠. 12시에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반건조지역, 그러니까 반사막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시에 이 한낮의 뙤약볕에 다닌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낮의 뙤약볕에 한 여인이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잘 다니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우니까 그 시간에 한낮에 물을 뜨러 오는 것입니다. 그 한낮의 뙤약볕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총이 더 뜨겁고 매서웠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고 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이 만진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만진 그릇조차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끼얹겠습니까? 그럼 끼얹으면 그걸 마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드리면 그 그릇을 받아서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물을 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시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을, 물 한 대접을 좀 얻어 마실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어떠한 부정한 것, 그 어떠한 죄에도 오염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이게 율법의 정결규례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죄와 접촉해서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접촉해서, 즉 죄를 저지르고서 그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분. 누구?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에 시험을 받으시되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자시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을 맑히시는, 모든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심판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의로운 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 기준에 의로운 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죄인과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그 일에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에 속하셨지만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면 누구나 만나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 즉 소외된 땅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첫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이 가운데 내가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노라고 스스로 발걸음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까?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할 샘물, 곧 생수를 주실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내가 사람들의 그 눈총이 무서워서 이 한낮에 이 뙤약볕 아래서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날마다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니 이분이 생수를 주신다니, 그것도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솟아나는 이런 생수를 주신다니, 그래 이분에게 내가 생수를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와서 물 깃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나니까 정말 한 번 마시면 웬만해서는 갈증 나지 않는 그 물을 저분이 주실 줄로 알고 그걸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청년들도 하죠. 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말로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고, 이 여인은,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어떤 자인 줄 안다면 너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또 그러면 그 물을 좀 제게 달라고, 이렇게 계속 물에 대해서
갈증에 대해서, 갈증을 풀어주는 이러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와 동떨어진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둘러붙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이 5번이나 뭐 그것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남자와 헤어진 다음에 사회적인 눈총이 있으니까 6번째는 결혼까지는 하지 못하고 좀 동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와 풍습을 보면 여인이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보통 2번까지. 근데 아주 이 사회적으로 정말 이 여인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3번까지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몇 번을? 5번을 이혼을 했으니 사실 5번째 한 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서 차마 결혼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고는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있냐 없냐, 즉 남편의 유무는 전혀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걸 아셔요. 또 이 여인이 남편을 데려올 것이냐 데려오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아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에게 참된 완전한 채워짐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에게서 완전히 채움을 받았다면, 뭐 이 남편과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어떤 식으로든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채워짐을 받았다면 2번째 남편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2번째 남편에게서 첫 번째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완전한 채워짐을 받았다면 3번째 남편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를 만나는 동안 도무지 그 어떠한 채워짐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채워짐. 물론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완전한 채워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이것이 부족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결코 공허함이 없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나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당신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그 어떠한 채워짐도 필요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허한 자들, 우리가 채움 받아야 되는 자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채워짐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지, 그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또 공허함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당신은 그 모양으로 사냐고,
왜 그렇게 정말 허덕이며 사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건 혹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격이 있다면 이렇게 공허함으로 가득 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가 위로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공허한 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분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정말 능력만 된다면 돕고 싶은데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한 일이 없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실 수 있지만 잠시 기다리게 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채우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좀 섭섭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공허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데 이거 한 10만 원쯤 되겠네요. 제가 10만 원 계좌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이 여인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지, 이 여인을 테스트해서 이 여인이 합격하면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이 여인이 합격하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그 끝도 모를 그런 공허함을 예수님은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의지와 바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끝없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의 끝없는 공허함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부족함도 느끼고 또 때때로 실패도 하고 때때로 고난도 겪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삶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 노래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이 여인이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부족함도 없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 여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열악한 조건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가난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복되고, 뭐든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유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것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그 생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그런 제약들과 문제들과 고통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그 감옥 가운데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8.15 특사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15가 남았는데, 8.15 강복절이 됐는데, 이제 곧 8.15가 강복절이 되는데, 그때 특사가 있겠죠. 8.15 특사로 풀려나기로 결정된 사람은 여전히 지금 자신의 몸은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자유자처럼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그 눅눅한 침구가, 또 그 감옥의 열악한 음식이, 또 그 간수의 거칠은 그러한 대우가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는 자유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채우시는 그 생수를 오늘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넘어서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